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서는 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어 보이지요? 젊어 보이지만 30도 되기 전에 목회를 시작해서 20년째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덩치 큰 사람들이 겁이 많다고 그러지만 사실 저는 어떤 큰 무대에 서도 몇 분만 지나면 별로 떨지를 않아요. 그래서 별로 두렵지도 않고 그걸 믿고 제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참 두려워요. 오늘 같은 날은 두렵기도 하고 그 두려움에 더해서 짜증도 제가 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서는 거는
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정해졌을 때부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칼을 갈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이 기도원과 이 자리에 서는 강사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생각하고 칼을 갈았어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처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영적인 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정말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과는 다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또 일주일을 하시고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맞춘 말씀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돌아가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 바로 전까지도 저 2층에 제 목양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걸 해도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을 바꾸라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일날 제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날 정신이 나갔죠. 설교만 제가 1시간 10분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그러니 여러분들 미리 겁먹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1시간 10분을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원래도 늦고 설교도 길지만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전했던 말씀인데 일주일 내내, 아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학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할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인 거예요. 아니 설교 시간 1시간 10분. 더 기가 막힌 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 예배에 주일날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교회로 다 나갈 걸로 생각하고 남는 사람들 한 50명 정도 남을 거다 하면서 박보영 목사님이 감사하게 저한테 그분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50명 남을 줄 알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 담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이에요. 전혀 담임 같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 담임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름을 붙여줬으니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요, 다른 때도 그랬지만 참 말씀을 잘 들어주셔요. 얼마나 호응이 좋고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1시간 10분을 설교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한 사람이라도 딴짓을 하고 좀 한 사람이라도 좀 졸고 그러면 제가 하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나 혼자 하는 거지. 이건 안 되죠. 그냥 말았을 텐데 세상에 1시간 10분을 설교를 하는데요. 다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간신히 전하고 간신히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주일날 한 말씀 참 부끄럽죠. 목사가 준비도 안 한 것처럼 또 주일날이라고 그래봐야 며칠 지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마음을 좀 열으시고요.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어차피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그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감동이 다른 거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르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개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았을 그 나라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 1년 전에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란에 빠져 나라가 망했어요. 마지막의 증세는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망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136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또 시간을 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136년이요. 136일도 아니고 136달도 아닌 13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음란에 빠지지 말아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줬지만 1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은 허황되게 보내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두 눈이 뽑혀 짐승처럼 끌려가 버리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돌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금 하나라도 캐보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돌멩이 위에 돌멩이까지 다 깨, 그 속에 들어있는 금부치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 후에 되돌려 보냈어요. 되돌려 보내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고스란히 줘요.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그게 대수로운가 싶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은 성경 안에서만 귀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최고로 생각하던 거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고레스 왕 바로 전에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 벨사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고의 것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바로 그 성전에서 쓰던 금잔이었어요. 그러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보아도 최고로 생각했던 것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죠.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이 고레스 왕은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버렸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를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가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다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돌아올 때의 역사가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103명이 모자른 5만 명밖에 안 돌아와요. 5만 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가 기록해본 인구조사를 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칼을 쓰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130만이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곳에 다 남았어요. 그런데 5만 명,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일구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땀과 눈물을 다 쏟아버리고요,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은 돌아옵니다. 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이 만들어놨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은 참 귀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릇을 보니 이 그릇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다면 우리가 돌아갈 땅에도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게 많을 거야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돌아와 간 곳은 바로 성전이 있었던 그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일권의 교회에서 땀 흘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 위해서 애쓰며 그곳까지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그 성전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기초도 남아있지 않아. 기초로 깔았던 돌멩이까지도 이방 민족들이 다 끄집어내어 다 깨버려놓은 거예요. 그저 풀만 있고요, 짐승들만 있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못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들은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터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터를 다시 세우자 생각하고 그곳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이 헌금한 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물을 기쁘게 드린데 힘 잘하는 대로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다 그랬어요. 인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들이 그 종살이면서 벌어들인 돈은 그들의 눈물 아닙니까? 그들의 피지요. 그런데 그거를요 다 무너진 것으로 해서 서슴없이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진 거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조그만 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은 노래를 부르고요, 찬양을 하고 그 노래와 찬양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면서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임할 거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름과 심사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장인애들이 방해하다 안 되니까 그들을 놔줬던 그 땅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거를 세우는 거니까 막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려요. 기초밖에 놓지 않았는데 그 성전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쌓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안 되나? 우리들한테 이게 허락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간 하나님 이걸 또 허락하시겠지 생각하고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우리들의 힘을 키우자.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니 우리들이 힘을 키우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또 일을 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었던 그 땅이요, 물이 흐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키우게 되고 이제 옷을 입게 되고 움막 같았던 집이 이제는 아름다운 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짓는 거를 포기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짓게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포기한 건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그들이 어느 정도 땅이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자기네들이 옷을 입게 되고 먹을 걸 먹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봐. 시간을 지나다 보니 어느덧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대단하게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도 이제는 포기해버렸어요. 16년이나 이야기하고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고 열리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들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포로 70년 그리고 지금 16년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87, 88 이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거의 90세 이상이 넘은 그런 나이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역할하는 것도 겨우 3달,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겨우 3달이 아니라 겨우 4달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은 오직 70년 동안 종살이하다 온 거예요. 나이에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성전을 져야 너희들이 사니 성전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이제는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아니에요. 또 문제가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또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이번에는 그 왕이 성전 짓는 걸 막아달라고 온 사람들을 보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내렸던 칙령, 그 고레스 칙령을 찾아서 보니까 아니 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고레스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거를 짓는 거를 막으면은 내가 너희들의 들보를 뽑아버릴 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는 거를 막았던 사람들을 매달아 버리고 그들의 집을 갖다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를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 닫혀져 있던 곳이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큰 환난과 시험이 4번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까지는요 4번의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세상성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왕의 권력과 주위의 이웃들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그때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그 집을 향해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들, 그의 이웃들, 그의 제자들까지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 사람은 학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학개가 첫 번째로 예언을 했을 때가 6째 달 초하루였어요. 그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 젊고 많이 배웠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되던 그 성전이 16년 동안 멎어 있던 그곳에서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이에요. 종살이만 하던 사람이고 90년 동안 그 이웃들 중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한번 나오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너희들이 힘이 없느냐? 힘이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의 집이 힘이 없는지. 보니까요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 집을 보니까 판벽한 집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그 4절에 나오는 판벽한 집은 그냥 벽돌이나 흙으로 진 집이 아니라 집에 뼈대를 친 다음에 그 겉에다가 무엇인가를 댔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벽이라고 할 때 그 나무의 뜻이 뭐냐면 백향목을 댄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질 만한 돈이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질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봐라 해서 돌아봤더니 자기네들의 집은 왕궁, 성전을 짓는 데 쓰는 백향목으로 둘러 있어요. 아니, 우리들이 힘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다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정말 다 가진 것 같지? 근데 너희들 정말 다 가졌냐? 너희들이 지금 일한 것의 대가를 온전히 거두고 있는지 봐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거에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줄 아냐? 왜 없는 줄 아냐? 물어보니까 예, 왜 없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주저앉아서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나는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나? 그런 생각에 너희들이 빠져있냐? 그렇다면 너희들 그 생각에 빠져있기 전에 일해. 나는 백향목이 없는데요. 나는 대리석이 없는데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백향목을 갖다 짓는 집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갖다 준 그 대리석으로 짓는 집을 나는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 닿는 대로 그냥 산에 있는 나무라도 꺾어다가 집을 짓는 그 마음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요, 그냥 그 소리를 16년 동안 들었을 테니까 에휴 하고 말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이 듣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들어요? 그러고 안 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14절에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영혼을 휘저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을 들었더니 철저히 굳어버리고 철저히 가라앉아버렸던 영혼이 휘저어져서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묻어져 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장 15절에 봐보세요. 24일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개집 하나 집니까? 개집 하나 짓는 게 아니라 86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전을 짓는 건데 단 24일 만에 그 공사가 재개돼요.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공사가 바로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무너졌던 성전이 일어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거는 상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런 분들이었다면 목사님 저는 잘 들었을 거예요. 옳은 길 갔을 거예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겨우 1년 전만 해도요, 교인 30명도 안 되는 데서 이미 목회하던 사람, 그 30명도 온전히 품에 품지 않아 그들에게 상처 줬던 걸 생각하면요, 제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누가 이야기하느냐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을 깨우는 말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면 거기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쯤 해요.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민 목회하면 그 전에 했던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씩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이민 목회도 똑같을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을 믿고 갔어요. 박 목사님, 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 임철 목사님이 어려울 거야 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에는 뭐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더군요. 제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깨어져 완전 밑바닥에 깔려서 버려져 있는 소금처럼 되어버렸어요.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담임 자리가 됐으니 강 목사가 사인만 하고 나오면 바로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왔으니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찜찜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더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도망가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 하나님, 제가 한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에서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주위를 둘러봤어요. 안 가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당연히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중학교 때 갑자기 캐나다를 갔어요. 얘네들은 항상 아빠 언제 한국 가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를 불러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한솔아,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한솔아, 아빠가 이런 자리가 났어. 아빠가 사인만 하면 바로 사인만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대. 어떻게 할래? 당연히 아빠 가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날마다 물어보니까요. 아빠가 얘기하기를 교회가 부흥하면 한국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언제 한국 가? 매일 아이들이 물어볼 때니까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민 목회라 보니까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일 어렵더군요. 3년, 4년 지났을 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올 때 그랬잖아요.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화려하고 큰 데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 간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가 제정신인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야 한솔아, 아빠가 사인하면 가는 거고 사인 안 하면 여기 그냥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가면 안 되지. 아빠 우리 때문에 가려고 그런다면 아빠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들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갈 줄 아는 애를 골랐는데 꼭 간다는 소리를 안 하니 이건 뭐 어떤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목회도 못하고 이들을 품에 안지도 못하고 내 자신도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이 저랑 같이 있으니 그냥 이들이랑 함께 있겠습니다. 소개를 한 분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하고 연락도 안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몇 년을 저는 똑같이 고생했어요. 제 자신이 변하리라 생각했지만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니 여전히 그들에게 상처만 주더라고요.
도움을 주러 간 저는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한솔이한테 물어봤어요. 한솔아, 네가 그때 그랬지? 그때 한솔이가요, 눈을 크게 뜨더니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때 만약에 제가 포기하고 한 교회 나왔다면 지금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됐겠지만 제 마음은 지금처럼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남겨놓은 교인들 때문에 가슴이 다 무너지며 평생 나는 도망자다,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저희 작은 아이의, 큰 아이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에 제가 귀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사람의 소리라도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머무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위엄이다, 시편 24편에 보면 위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존귀라는 얘기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왕이 쓰는 언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쓰는 그런 존귀한 일을 그냥 왕 같은 사람만 하느냐? 아니에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존귀한 자인데, 모든 자들이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왕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여러분들의 말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왕과 같이 위엄이 있고 존귀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다고 해서 위엄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고요, 그 기초를 세웠어요. 기초를 세우고 성전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또 시험이 닥쳤어요. 어떤 시험이 닥쳤냐면, 기초를 다지고 그곳에서 가서 보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아주 잘 표현했어요. 한쪽에서는 기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는지 찬양 소리와 통곡 소리를 구분할 수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곡한 사람들은 그 성전의 터를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여기에 비해서는 너무 화려하고 컸는데, 우리들은 죽도록 수고하여 이 자리까지 왔지만 16년 동안 쌓은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통곡하며 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 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개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 실망하냐? 너희들 왜 실망해?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이 터가 보잘것없어서? 이 성전을 쌓아오는 그 나무가 백향목이 아니라 산에 가서 잘라온 그 나무 볼품없는 그런 잡나무여서? 괜찮아.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과 있고 싶다. 그러면서 이번 2장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학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돌아온 후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무너진 데서 세울 수 있는 힘은 만군의 여호와 나를 믿으라는 거죠. 모든 힘의 근원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얘기해요. 나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너희들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의 중심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중심이 있는 이곳, 너희들이 봐도 통곡이 나오는 이곳, 개집과 같은 이곳,
너희들의 집은 백향목으로 둘렀지만 내가 있는 이 집은 산에 가서 잘라온 그 보잘것없는 나무로 짓는 이 집. 하지만 이곳에는 너희들의 눈물이 있지 않니? 이곳에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 나는 그곳에 있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열심히 결단하여 쌓았는데 되돌아봐 내가 뭐를 했나? 되돌아보니 이거는 성전을 진다고 졌는데요, 음악을 져버렸어요. 나는 목사로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의 종으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실망됩니까?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죽도록 수고하고 왔는데요,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시간은 훌쩍 가버려서 항상 임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우리 기도 모임에 모였을 때 저한테 제일 젊은 사람이 해, 막내가 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제대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외국도 가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 위로 두 분밖에 없어요. 제 위로 두 분 있고 제 밑으로 한 40여 명 돼요. 거기에다 박부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쐐기를 박더라고요. 강 목사, 한때는 강 목사가 참 잘생긴 것 같고, 그리고 강 목사가 멋있는 것 같더니 강 목사 머리가 이제는 하얗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강 목사보다 내가 더 젊어 보인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부영 목사님 꼭 좋은 분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항상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요.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어요. 머리 감다가 머리만 조금만 많이 빠져도요, 나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근심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세월이 얼마나 훌쩍 가버린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일 하셔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있는 곳에 있어요. 왜 우리 기도원에서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거 정말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압니다. 이 기도원 담당이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제일 많이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헌금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헌금 봉투에다가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얘기네요. 1,000원이면 어떻고 500원이면 어때요? 저 뒤에 제가 앉아있는데 어쩔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뭐를 줄 때 돈을 꾸깃꾸깃해갖고 휴지처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 우리는 주머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부끄러우니까요,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갖고 넣어요. 그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 중심을 드리라고 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빈 봉투에다가 내 마음을 넣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하나 예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8시 46분이니까 여러분들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니 하시고, 충청도 사람은요, 올라오는데 5분, 내려가는데 5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큰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었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습니다. 제 분수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저를 위해서 써야 될 곳, 또 저 주위에 있는 분한테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많은 게 다 어디에 갔나.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도 그 달에도 너무 써야 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있었던 토론토에서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 치료를 하러 갔더니요, 이 치료를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한 사람한테, 여보, 있는 것 좀 그 사모님 좀 드리지.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는 오직 추수감사절 헌금하려고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사례비를 받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그 사모님을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저희들이 가진 전부니까 그거를 드렸어요. 추수감사절 날이 됐는데요. 아무도 안 보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안 드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추수감사절 날 헌금을 못하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끈뜨끈한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임철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제가 블루투스로 차량 스피커폰을 이렇게 틀어놓고 통화를 하는데, 운전을 하니까 블루투스로 틀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저 강태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뜸 하는 얘기가요. 이곳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떤 좀 나이가 있는 성도님인데 내뜸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강태현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돈 필요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폰을 빨리 끄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뭐 이미 켜놨으니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돈 필요하대요. 목사님 돈 이만큼 필요하대요. 하면서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추수감사헌금 드리려고 했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원에서 기다려도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드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어제 제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 가난하고 힘없는 곳에 나눠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나중에 기다렸다가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 저희들이 더 많은 거를 거기에다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 같으면 내가 너를 1년 동안 지켜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 날 나한테 헌금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줘? 너 그럴 수 있냐?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군요. 아니, 저 같은 사람 하나님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닌데 그거를 줬는데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어요. 세 번째로, 또다시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전이 잘 진행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거룩한 고기와 함께 있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성전에도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갔을 때 뭐를 짓고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진 걸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무언지 몰라보겠대요. 성전을 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진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 온전한 성전을 지려면 뭐 하느냐? 바로 내 중심, 내가 성전임을 알고 나는 항상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항상 예수의 피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끊임없이 씻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목사하고 아니고 산 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제 죄를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죄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홍장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목사님, 무슨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은퇴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난 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위해 나는 기도해, 그러셨대잖아요. 얼마나 멋진 목사님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게 되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는 피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땀이 피처럼 되게. 예수님도 끝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1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네가 되돌아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그러면 그 고백하셨던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디에 서야 했는지 모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 당신이 어느 곳에 서야 됐는지 궁금해졌을 때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 당신이 가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을 당신이 주어라 그랬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이 필요하라는 것이 있으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든 낮고 천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갔을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몰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나 그것을 철저히 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세요. 네 번째로는 20절 마지막 절 20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봉사했는데 되돌아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깨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면서 갔는데 큰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10개 걷어들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5개밖에 못 얻어들어요. 5개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깨면서 가다 보니까 2개밖에 못 얻어들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왔는데 나한테 생긴 거는 세상 사람들 걷어들이는 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나는 손톱이 다 까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학계는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네가 하는 것을 못 보고 못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본다. 나는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쌓아 올리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정도 하나님의 종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박스터가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회자의 설교는 삶이 돼야 된다. 제 설교는요 0.1점도 안 돼요. 삶이 설교라는데 제 설교를 그렇게 보면 저는 0.1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0.1점이라도 되는 점수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저께도 저 뒤에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흘린 눈물 몇 방울만이라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몸부림쳤던 그 작은 몸부림이라도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제발 기억하여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제 마음을 흔들렸던, 오늘 말씀에 전하려고 했던 그 귀한 자가 나옵니다. 성전을 졌던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부사렐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론의 손자요 우리의 아론의 손자 아니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뽑았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을 뽑아 성전을 졌을까요? 부사렐이 만드는 거는 물두멍, 촛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창세기 39장에 가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라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옷을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한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데는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위하여 물두멍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제가 그걸 왜 그럴까 깊이 묵상해 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던 곳은 르비딤 전투에서 있었더군요. 르비딤 전투에서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훌은 안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 곧 나오는데 아론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방자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방자는 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히고 거룩한 것을 데려간 게 아니라 아론은 제사장들의 옷을 입었지만 백성들의 옷을 벗겨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집어 던져버린 자였어요. 그런 자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얼마나 이 부사렐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진짜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야 될 건 우리 할아버지지 저 아론처럼 저런 더러운 자가 아니잖아요. 핑계대고 사람들을 벌거벗긴 것처럼 우상숭배와 더러운 곳에 집어넣었던 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해서 내가 어떻게 옷을 만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정성을 다하여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모세가 명한 대로 만들었더라. 모세가 명한 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옷을 아론이 입을 때 어땠겠어요? 그 옷을 입기 전에는 아론이 거룩한 척 했을 거예요. 내가 한 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보니 아론은 그 조각을 깎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송아지를 받은 사람들이 야, 이 송아지는 정말 신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 손재주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만든 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장인이 장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보통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 부사렐이 훌의 자손. 역사에 보면 훌은 아론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나와요. 아론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친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배신자는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의 후손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 옷을 봤을 때 아론을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나는 거룩한 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부사렐은 알 텐데 부사렐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을까? 그러니 그 옷을 입고 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요. 나 같은 자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부사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 부사렐의 그 마음으로, 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아론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막에서 병이 낫게 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용서와 회개의 모습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죽도록 했어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요. 때가 됐을 때는 반드시 부사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울 겁니다. 학개의 그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부끄럽게 전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야 될지 너무나 두렵고 떨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언어는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말씀만이 이들에게 흘러내리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